오늘 그들이 변화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좀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한 두세 달을 연습을 해가지고 성극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그만 아이가 한 명 요셉이라고 이렇게 수건 하나 둘러쓰고 나오고 그 옆에 여자아이가 한 명 또 이렇게 배에다가 무슨 베개 같은 거 하나 넣고 나와서 요셉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었는데요. 등장인물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들도 있고, 보통 아기 예수님은 인형으로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들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도 있었죠. 또 이제 그렇게 역할을 다 맡겼는데도 사람이 남으면은 소 1, 말 1 이렇게 해가지고 마구간에 있는 소와 말들까지 역할을 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에 소나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먼저 예수님께 왔을까요? 아니면 목자들이 먼저 왔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구유나 이 마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에 아마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봤으니까. 아마 그래서 목자들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중에서 동방박사들을 조금 더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자들은 빈손으로 오고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려서 그런 건지, 혹은 그래도 목자보다는 박사가 좀 더 좋아 보여서 그런 건지 동방박사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지금의 어떤 석사 박사가 아니라 마술사나 점쟁이를 뜻하는 그 당시의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목자나 박사나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자들에게서 배울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목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죠.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목자들의 곁에 서 있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릴 때, 혹은 말씀을 들으실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표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은혜를 받으면 좋으니까. 그렇죠?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면 좋으니까 이것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만 살짝 우리에게 드리워도 그렇게 좋은데, 오늘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 그러거든요. 두루 비추었다는 말은 빈틈없이 완전히 둘러서 모든 방향을 비추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가릴 방법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목자들을 다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자들의 처음 반응은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어요. 그 다음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 즉 복음을 전해주죠.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누가복음 2장에서는 구유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구유가 뭐죠? 소나 말이 먹는 여물을 담아놓는 그런 먹이통입니다. 이 구유라는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천사들뿐 아니라 수많은 천군, 즉 하늘의 군대가 함께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유명한 말이죠.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구절이에요. 이 찬송 중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광. 목자들은 이 천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두 번째 이 영광의 임재 앞에서 태도를 좀 바꿉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목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었는데 조금 바뀌어요. 이 목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로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대화하죠?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일이 진짜인지 보자 그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는데 뭘까요? 이 목자들이 밤중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목자들이 지키던 양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이 목자들이 빨리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야기만 나오죠. 보통 여러분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일에 사람을 넉넉하게 배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들도 자니까. 그러면 그냥 최소한의 인원만 양을 지키고 있었을 텐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그냥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은 여러분 작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밤중에 이렇게 막 가로등을 켜놓고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무슨 트리를 장식해놓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캄캄한 우리나라 옛날 시골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달이 밝으면 길이 좀 보일까? 이 별빛 정도로는 전혀 캄캄해서 천지분간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캄캄한 그런 시골 마을에서 이 자기 양떼들은 버려놓고 외양간, 마구간을 밤중에 헤매고 다니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좀 이상한 거거든요. 이 목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결국 이 목자들이 얼마나 헤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내었습니다. 여기서 구유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죠.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구유. 그 다음 세 번째로 영광이라는 말이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해준 말 그대로 된 것을 듣고 본 후에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천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찬송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양떼들을 내팽개쳐두고 베들레헴 동네로 들어가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캄캄한 그 온 동네를 뒤져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냈죠.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전하여 준 이야기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굉장히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처음엔 두려워했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짧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이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왜 변했습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변했어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난 일일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 즉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림자만 살짝 드리워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일을 볼 때, 신기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서 떠나 있는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정말 그분인가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2000년 전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라는 걸 아마 여러분이 고민하시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고 정말 그게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자들에게 임했던 그 변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변화가 오늘 우리가 경험한 변화와 똑같다는 것이죠. 아까 구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구유가 중요할까요? 지금 이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자들에게 좋아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목자들에게 주셨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양이나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다행이죠.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선물 축복을 대단히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가르침을 그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갓난아기 예수님이 탁 일어나가지고 구유에 걸터 앉아가지고 얘들아 목자들아 들어라 하고 말씀을 가르치셨겠어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생겨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대부분 좋아하죠. 제가 새벽에 운동을 다니는데 그 아침에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제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오히려 그 안 믿는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는 건 굉장히 어색한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근데 이분들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요. 아니 예수님도 안 믿는데 크리스마스가 왜 좋습니까? 왜 좋을까요? 선물 받으니까 좋고 분위기 좋으니까 좋고 대목이니까 좋고 노는 날이라 좋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왜 좋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 그것도 갓난아기의 몸을 입고 구유에 가만히 누워 계시기만 했어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사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목자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성경을 통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선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나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10절에 나온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요새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슬픔의 소식이 더 많습니까? 어제도 이 깨어진 가정에서 그 감금당하고 학대를 당했던 아이의 뉴스가 완전히 뉴스 전체를 장식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면 뭐하냐?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세상에는 범죄가 판을 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도 살기가 힘드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고 하면서 붙인 별명이 헬조선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목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로마 황제인데요. 영어로 8월을 어떻게 부르죠? 오거스트라고 부르죠. 이 오거스트가 바로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으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로마의 최고의 어떤 영화를 구가했던 그 지도자였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부터거든요.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아버지는 신이고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숭배하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7월이 뭐죠? 영어로 줄라이잖아요. 그게 줄리어스 시저의 첫 글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죽하면 그 달에다가 자기들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지금까지 쓰겠어요. 자기들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였거든요.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섬겼어요. 로마여 영원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 황제를 갖다 놓고 숭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로마의 중심도 아닌 이 예루살렘도 아닌 작고 조그만 동네 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너무 많았지만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의 어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였는데 그것을 다 들었지만 이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이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후손 황제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로마 역사를 통해 아시죠?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불과 3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황제의 후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누가 이기셨습니까? 황제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요. 할렐루야.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멈춰있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결코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반드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신 일인지 그 앞에 나와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구유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지만, 목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원망해야 마땅할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욕심 부려야 될 상황에서도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자존심 상하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짧은 하룻밤이었지만 목자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는 목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에 이러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가올 새해 앞으로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어색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묵상으로 조용히 주님의 나심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들에게는 자기의 양떼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 일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또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 하셨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목자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성경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낮고 천한 땅 위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셔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셨고 목자들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셨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많이 고통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합니다.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고 소망되어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 감사하며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황제를 숭배하고 인간을 신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정말 작은 동네의 작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어떠함을 통해 기뻐하고 슬퍼하는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백성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입술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오늘 목자들이 경험하였던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실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감사하옵고 능력이요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